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린 아이들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사람들의 술수, 그 사람들의 가장 효과적인 이 속이는 꾀는 무엇일까?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큰아이가 지금 25살이니까요. 한 20여 년 전, 우리 아이들 유치원 때,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 한참 인신매매단, 유괴범, 이런 사건들이 많으면서 어린 자녀를 둔 저에게도 참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또 학교에서도 자주 이 인신매매단들의 어떤 술법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처하는 것, 어떤 경계하는 권면들이 자주 제시되고 들려졌고, 저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이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에 자주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또 가정마다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고, 그 부모들이 그렇게 경계를 하고 교훈을 했건만 그 사건들이 범해지는 일들이 보도되고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무방비한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자주 경계했건만 희생이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럴까요? 속이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속이는 사람이 그 속이는 일의 성공을 하기 위한 가장 큰 꾀는,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이 속이는 사람을 속이는 자로 인식하지 않고 친구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의 비책이라고 합니다. 속이는 자가, 가령 인신매매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인신매매단의 그 목적은 어린아이들이나 또 유약한 어떤 노인들 아니면은 뭐 건강한 사람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신매매를 해서 그 장기 적출해서 장기를 이용하는 그런 사건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요 속이는 자들이
이 아이들의 목숨을 끌고 가서 장기를 적출한다는 말은 생명을 잃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을 감추고 죽이기 위해서 나 너 데리고 가서 네 장기가 필요해서 너 죽일 거야. 마음에 이 목적이 있는 사람이 접근을 하는데 만약에 그 목적 그대로 사실 그대로 표현한다면 끌려갈 사람이 없겠죠. 근데 끌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함께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 존재가 살인자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너를 누구보다도, 네 엄마보다도, 너를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다 이루어주는 이 친구로서 생각하도록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속이는 자가 아니라 살인자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빼앗을 그 사람에게 친구로서 인식되는 데에 성공하기만 하면 살인은 성공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의 아비, 사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 사단도 결국 사람들을 유혹해서 범죄케 하는데 그 목적이 결국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유일한 정의는 성경에서 불법이라고 합니다. 죄는 불법.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예수님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이 성경에 어떤 부분만 내가 순종을 하고 어떤 부분을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말씀이 생명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버리고도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 없는데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부분에서 참으로 단순한데
정신만 차리고 듣게 되면은 분명하고 단순한데 이 미혹한 영의 요 혼미한 상태에 이 지배받고 있는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에서는 이 말씀을 참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이게 또 사단이 하는 일이죠.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진리가 그 진리 그대로 우리 안에 제시되지 못하게 하는 이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영, 이 계율에 능한 자, 계율의 아비, 이 사단의 영은 인신매매단이 순진한 어린아이들한테 접근해서 나는 너희들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을 기쁘게 해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친절한 누나, 돈 많고 인심이 후한 아저씨, 절대 너를 해롭게 하고 싫은 말 하지 않은 할머니, 인자한 할머니. 이렇게 속살거리듯이 철없는 아이가 그 속에 감추인 그 본심을 깨뚫지 못하고 그 유인에 끌려가듯이 우리 영적인 이 상태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안에서 그 심령을 혼미케 하는 영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영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의 탐심을, 우리의 그 욕심을 충동하면서 그 욕심, 탐심, 우리가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친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 능력이 있는 자로서 우리의 심령에 접근합니다. 이 접근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알 수 없는 접근, 이 정신과 사상 안에서 이루어진 일, 이 육신의 목숨만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 죽는 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욕심을 잉태한즉, 욕심을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그 욕심에 유인하는 욕심이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익숙합니까? 그 살인자는 살인자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친구처럼 하나가 돼 있죠. 한 육체, 한 몸. 둘이 한 몸이 한 육체가 된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 음란에 대한 부분에서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불의에 대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과 한 육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이 마음의 개인적인 구주로 강한 승리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구주의 보혈을 받고 믿음으로 개인의 구주를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이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사단의 그 괴계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이 육신의 안목에서 보여지는 이 부분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가장 이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친구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아 두루 찾나니,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처럼 이 포획할 먹이를 찾아 이렇게 다닌다는데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고 알고 있는지요. 우는 사자가 자기의 먹잇감을 연약한 우는 사자는, 굶주린 사자는 어떨까요? 그 사자의 본성은 어떨까요? 배가 고파서 아무나 대적할까요? 공격할까요? 그 본성은, 그 능력은 가장 약하고 적당한 요 대상을 압니다. 그리고 그 공격물을 향해서 온 사력을 다해서 질주해서 낚아채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을 하겠죠. 사단은 더합니다. 왜 성령은 사단이 이 영혼을 공격하고 영혼을 죄에 빠뜨리고 영원한 사망에 끌고 가는 것을 우는 사자로 비유하셨을까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 한 가지만 요구되고 마음에 점이게 되는데 세리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은, 이 죄인이 죄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죄인이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죄인은 죄와 하나가 되어 있는데, 한 육체 한 몸이 되어 있는데, 근데 사단은 이 죄인 안에서 그 기만은 의와 죄를 구별한다라고 생각하게 해요. 바리새인은 어떠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바리새인을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세.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위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열거하지요. 저는 이 말씀을 과거에 설교나 또 내가 읽게 될 때에 피상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은 자, 지옥에 가지 않을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당연히 구별해 놓고 요 의미야 이 말씀의 사상을 깊이 깨닫지도 못하면서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 성경에 어떤 눈이 뜨이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전히 피상적인 어떤 상태에서 나는 세리에 여기서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좋은 것은 다 내게 적용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욱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듣게 되면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나한테 해당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고 모든 말씀은 나의 경계로, 교훈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주어진 것임을 더욱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내 이 본성, 이 육체가 바리새주의의 그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발견하면 탈수록, 목격되어지면 될수록 세리와 같은 은혜가 내게도 주어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리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요 기만에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내가 요 겸손히 나를 낮추고 듣는 일이 있을 때에 내 속에 있는 들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인자가 나를 깨워서 내 처참한 이 상태들을 말씀하시는 그 품성의 인자한 음성이 내게 제시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급될 때 내 마음에서 내 죄를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내 동기, 내 중심에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제시되는 그 부분이 인정되고
인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매 생애마다 그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실제의 소망으로 받았던 그 용서의 기쁨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새 마음이 베풀어지는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피상적인 견해에서는 피상적인 기쁨만 맛보았던 제게 이 일상생애에서 모든 일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싶고 원하여 바라고 몸부림치는 제게 어느 날 이 말씀의 의미가 성령이 하시는 은혜로 오는 사자처럼 이 영적인 부분에서 감금당해 있는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은혜의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욱더욱 이 은혜를 간구할 때에 이런 축복을 더욱더욱 얻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가 지금 외치고 공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세상 초등학문처럼 철학처럼 연구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더욱 듣게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는지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음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게 인정이 될 때 우리는 세리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그 앞에 부복하여 오직 긍휼만이 필요한 그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의 지도하에 이 고백이 울려나는 은혜의 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요 단순한 이 한 구절, 이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성령의 무한한 그 사상과 그 구원의 능력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사상을 나누는 일, 받아들이는 일,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의미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잘못된 태도와 인식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믿는다는 내게, 내 품성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함으로써 이루어진 그 약점들, 기질들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는 넘어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나의 넘어지는 그곳에서 나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내가 넘어지는 그 일을 예수님은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생애를 내 대신 살아주셨습니다. 지금 믿는 내게 그 지점에서 넘어질 필요가 없고 이미 승리하신 나의 구주를 내 개인의 구주로 모실 때에 그분의 지혜는, 그분의 지각은 나를 깨우시고 가르치시면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나와 같은 이 육체 안에서 생애하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게 그 생애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 생애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품성 의를 믿고 받고 모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는 자 안에서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저는 그런 구주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낫기 때문에 감사드린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내 육신 안에 내 육신이나 내 옆에 연약한 내 자녀의 육신이나 똑같이 연약한 육신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설 때 사람 간의 표준은 높고 낮음을 분명히 경계합니다. 구별합니다. 사람 간의 표준에서 바리새인은 이 사람 간의 표준에서 상대보다 더 나은 의를 사람의 의를 자랑하였고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표준으로 한 판단.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고 선을 사모하고 욕망하는 그 마음은 있으되 선을 이루는 것은 없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임을 저는 더욱 믿고 인정하게 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내 선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내가 의롭다는 것에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분의 지식에서 그 지혜에서 그 생명에서 끊긴 우리에게
죄의 값은 사망이라. 영적 사망에 있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망의 몸까지 당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지금 받은 것은 이 소망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무엇을 참아야 될까요? 시험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시험이 없습니까? 어떤 시험일까요?